오늘 저희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같이 읽겠습니다. 후에 후에 나오는 나오는 손으로 손으로 에서의 에서의 발꿈치를 발꿈치를 잡았으니 잡았으므로 그 이 이름을 이름을 야곱이라 야곱이라 하였으며 하였으며 리브가가 리브가가 그들을 그들을 낳을 낳을 때에 때에 이삭이 이삭이 60세였더라. 60세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야곱 하나님의 선택. 한 번 더요. 야곱 하나님의 선택. 오늘부터 제가 이 야곱을 가지고 좀 연속해서 시리즈로 그렇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인물 설교한 것은 몇 년 전에 그 요셉 이후로 굉장히 오래간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주 성경에서 이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한 사람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히 창세기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야기하듯이, 마치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듯이 그렇게 말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를 여러분 좀 잘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는요, 정말 영화보다도 더 영화 같고요, 드라마보다도 더 드라마 같습니다. 그 드라마에서 보통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출생의 비밀, 그다음에 배신, 사랑 이야기, 뭐 이런 게 야곱한테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야곱의 이야기를 좀 살펴갈 건데,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더 깊은,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 관한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좀 발견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제가 서론적인 부분을 좀 이야기하고 이 야곱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길어 올리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에는 복음의 메시지도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런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왜 하필이면 야곱일까라는 질문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야곱인가?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니까, 예전에 저희 교회 집사님인지 아닌지 제가 좀 기억이 안 나요. 그분이 이제 창세기 나오는 이 야곱을 가지고 저하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저한테 이런 말 한 적이 제 기억납니다. 목사님, 야곱이 진짜 저질이에요. 야곱 저질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계속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야곱 하면은 우리가 보통 떠오르는 하나님의 사람들, 뭐 요셉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다니엘과 같은 그런 전형적인 하나님의 사람과는 좀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통 하나님의 사람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어떤 이미지 떠오릅니까? 온유하기도 하고 겸손하기도 하고 정직하기도 하고요. 근데 여러분, 야곱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간사한, 얍삽한. 이 야곱하면 우리는 이 아주 굉장히 약삭 빠르고 이 간사한 그런 이미지가 많이 떠오른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어디서 나왔냐니까
발꿈치를 뜻하는 이 아케브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아케브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 야곱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26절 마지막 절에도 나오지만 지금 형의 뭐를 잡고 태어납니까?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하면은 먼저 떠오르는 게 속이는 자, 간사한 자. 실제로요, 그는 자기 이름대로 나중에 그렇게 형과 아버지를 속이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창세기 27장을 살펴보겠는데요. 창세기 27장에 보면 에서가 이 야곱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우리 36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창세기 27장 36절을 세 번역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 녀석의 이름이 왜 야곱인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그 녀석이 이번까지 두 번이나 저를 속였습니다. 지난번에는 맏아들의 권리를 저에게서 빼앗았고 이번에는 제가 받을 복까지 빼앗았고, 그 앞부분에요. 그 녀석의 이름이 왜 야곱인지. 야곱의 이름 뜻이 뭐라고요? 발꿈치 잡았다. 야곱이 자기 이름대로 그렇게 행했다. 뭐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야곱이 야곱했다. 예. 야곱이 야곱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야곱에 관해서 좀 좋은 책을 제가 한 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내 안에 야곱 DNA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책인데요. 이 책에서 이 야곱의 이 간사함과 더불어서 이 야곱의 내면에 있는 이 야망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야망 때문에 야곱은 태어나기 전부터 형과 씨름했으며 끝내는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다. 야망 때문에 기회를 틈타 어수룩한 형을 속여 장자권을 탈취했고 눈먼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받았으며 하란에서 보낸 20년 동안 눈붙일 겨를 없이 일했고 한 여자 라헬을 정말 미치도록 연모했으며 하나님과 죽기를 각오하고 크게 한판 붙었다. 마지막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야망 때문에 그의 삶은 공격적이고 전투적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삶을 알잖아요. 치열하게 살았어요. 치열하게 살았는데 그 속에는 뭐가 있냐니까 이 꿈틀거리는 야망. 근데 여러분, 그 꿈틀거리는 야망이 어떤 방식으로 표출되냐니까 다른 사람을 속이는 방식으로, 이 간사함과 거짓이라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뭔가를 이렇게 쟁취하려고 하는. 여러분, 나중에 우리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야곱의 삶에 있어서 그가 가장 열망하고 가장 얻기를 원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그 야곱 부분에 보시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어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창세기 전체에 축복이라는 단어가 한 84회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 야곱과 관련된 부분만 얼마냐니까 31회입니다. 축복, 축복, 축복. 나중에 이제 야곱 하면은 계속 축복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원래 이 축복은 누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형이 받아요. 그런데 내가 형이 받아야 될 것까지 내가 빼앗아서 내가 받겠다. 이 보통 욕심쟁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자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조건 얻으려고 하는,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이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일반적인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과 비슷합니까? 좀 다릅니까?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상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인데요. 여러분, 이상한 점은 뭐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신다는 겁니까? 형 에서를 선택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동생 야곱을 선택한다는 말입니까? 야곱을 선택하신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은 왜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셨을까? 왜? 여러분 이따가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실 때 그에게 어떤 자질이나 능력을 보시고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무슨 속담이었어요? 될성 부른 나무는 뭐부터 알아본다고요? 떡잎부터. 야곱에게 뭔가 될성 부른 나무, 이 떡잎, 남다른 떡잎이 있지 않나? 자, 여러분, 이 대답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뭘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자, 우리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23절인데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이요. 이 에서와 야곱의 출생으로 시작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이 이삭의 부인이었던 리브가도 지금 아이를 낳지 못한 상태에 있었는데, 자, 여러분 결혼한 지 몇 년 만에 아이를 낳습니까? 오늘 보니까 자 40세에 결혼했는데 이삭이 60세 때 아이를 낳으니까 몇 년 만에 아이를 낳는 거예요? 20년 만에 아이를 낳습니다. 그 가운데 보니까 이삭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부분이 또 나와요. 여러분 지금 20년 만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지금 이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됐는데, 자,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배에서 막 애들이 싸워요. 자, 이게 일반적인 현상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현상입니까? 이게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말 성경에는요 잘 드러나지 않는데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돼 있죠. 22절에 보니까 이 리브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굉장히 점잖게 표현한 겁니다. 다른 번역에 보니까 리브가가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사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뭐 잠깐 설명하겠는데, 여러분 아버지도 기도하는 아버지고요, 어머니도 기도하는 어머니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누가 태어나요? 희한한 아들 둘이가 태어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냐니까 부모의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요 자녀들이 자동적으로 신앙이 좋은 경우는 없더라고요. 아멘입니까? 제가 잠깐 요거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 리브가가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니까, 지금 리브가 뱃속에 있는 두 아이는 그냥 단순한 쌍둥이가 아니고요. 뭐라고 말합니까? 앞으로 장차 두 민족을 이룰 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뭐라고 되어 있죠?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 한번 따라할까요?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자연적인 순서와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자, 보통 형이 강해요. 형이 힘 있어요. 동생이 힘 있어요. 물론 뭐 아닌 경우도 있죠. 자, 그다음에 보통 형이 동생을 섬겨요. 동생이 형을 섬겨요. 동생이 형을 섬기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역전이 일어난다는 사실. 역전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메시지가 굉장히 좀 놀라운데, 이 부분을 로마서에 그대로 이 사도 바울이 해석해 놓은 그 부분이 나옵니다. 자, 이 로마서 9장 말씀도 우리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9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뭐를 따라서요? 택하심을 따라. 자, 이게 왜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려고 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하나님의 선택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그게 이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자, 그러면요. 야곱이 뭔가 잘해서 지금 선택을 받은 겁니까?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선택을 받은 것입니까? 잘한 것이 없어요. 이게 사람의 어떤 행위나 공로 때문에 내가 뭔가 한 일이 있어서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온전히 그분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주권적인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요, 여러분, 그 로마서 9장 13절에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따라 보시겠습니까?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였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태어나기도 전에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안 선택하고, 그리고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지 않는, 우리 생각에는 굉장히 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막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많은 기독교의 교리가 있는데, 자, 오늘 우리가 선택 교리인데요. 많은 기독교 교리 가운데 가장 이 불신자들한테 공격을 받는 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선택 교리라는 것입니다. 그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의 글을 잠깐 제가 인용해 드릴게요. 기독교의 가르침 가운데 선택의 교리만큼 심한 조롱과 분노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없을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편애의 대상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인류 가운데서 자그마한 부족 하나를 골라내어 특별한 관심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이라면 도무지 믿기 어려운 언어 도단이 아닌가? 그건 한마디로 무식한 이기주의가 아닐까?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셨다? 이게 잘 이게 와닿지 않는, 나중에 예배 마치고 저를 한번 만나보시겠습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굉장히 불공평한 처사입니다. 굉장히 불공평한.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안 택.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로마서 9장 그 밑에 부분에 보시면 20절, 21절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냐.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한 어조로요.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여러분, 쉽게 말해서 지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다음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다. 자, 창조주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뭔가를 만들 수 있는 자유와 권한이 없겠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조금 더 와닿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하고 좀 친하게 지냈던 목사님, 제가 한번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저하고 친하게 지냈던 목사님이 아이들 둘을 다 키워놓고요. 한 대학생까지 다 키워놓고 입양을 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 부부가요. 목사님 부부가. 그래서 각종 서류를 다 내고 심사에 통과해가지고 이제 입양 기관에 가서 이제 아이를 이제 이렇게 데려오는데 아이를 선택한대요. 그런데 유독 한 아이가 막 눈에 밟히는 아이가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아이가 뭐 다른 애들보다 뭐 더 예쁘다든지 아니면 더 피부가 뭐 뽀얗다 이게 아니래요. 나중에 보니까 키도 굉장히 작아요. 머리는 크고. 그런데 이상하게 그 목사님 부부가 다 그 아이한테 꽂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정했답니다. 자, 만약에 거기 있는 다른 애들이 나는 왜 선택 안 해줘? 여러분 그것도 막 왜 나는 쟤하고 내하고 비교해서 내가 어디가 뭐가 다른 뭐가 빠져가지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 자,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것 같습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선택하신 것 같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자, 어떤 분이 예를 들겠죠. 어떤 분이 저를 막 사랑한대요, 좋아한대요.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물어볼까요? 저의 어떤 점이 마음에 드세요? 그럼 뭐가 좋고 그렇게 보통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좋다고. 저는
저는 저희 신혼 때 저는 그 질문이 제일 곤혹스러웠어요. 내 어디가 좋아? 뭐 때문에 나 나오게 그냥 나 그 질문이 너무 힘들어. 일부러 막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하려고 막 애를 쓰는데 그냥 좋다고. 여러분 뭔가 특별한 조건이 있어서 그 사람 여러분들이 결혼하실 때 1번 뭐 1번 키가 크고 2번 얼굴이 뽀얗고 잘생겼고 그겁니까? 저는 그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실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선택에 관한 이 선택의 의미를 제가 세 가지로 좀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은데요.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요. 자, 한번 우리 선택의 의미 오늘 이 야곱을 선택하실 때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저를 한번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선택은 은혜다. 한번 더 선택은 은혜다. 여러분, 선택은 하나님이 뜻대로 자기 뜻대로 정하신 거지만요. 여러분, 그 선택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은혜를 이렇게 정의해 볼게요. 자격 없는 사람에게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것이 저는 은혜라고 믿습니다. 자, 야곱이 자격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자격 있습니까? 자,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자격 있습니까?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좀 똑똑하잖아요. 잘생기고 착하고. 그럼 꽝이에요, 그거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셨대. 앞으로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자격이 거의 없습니다. 착해서 말 잘 들어서 아니에요. 완전히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보시기 어때요? 하나님이 택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좀 굉장히 똑똑하고 재능 능력도 출중하고 막 부자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택하지 말고 누굽니까? 장동건 같은 사람을 목사로 택하셨으면은 금방 부흥되지 않을까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왜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을 택하지 않고 오늘 저희 같은 사람을 택하셨을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보다 미련한 자들. 오늘 또 성경에는 또 이 미련한 것들이에요, 것들. 이 미련한 것들, 없는 것들, 약한 것들, 뭐 이렇게 것들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들보다 미련한 자들, 강한 자들보다 약한 자들, 있는 자들보다 없는 자들을 택하셨대요. 여러분 혹시 좀 이 말에 되게 기분 나쁘십니까? 나는 있는 쪽에 속한다고 생각하셨는데, 근데 여러분 가만히 딱 한번 비교해 보시면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분들 많잖아요. 나보다 훨씬 더 지혜가 많고 훨씬 더 똑똑하고 능력도 많고 또 많이 가진 사람. 그런데요, 하나님의 선택은 그게 아니래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에는 누구도 자신의 뭔가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 자격 없는 자들. 또 보면은 값없이 베푸시.
값없이. 여러분, 세상에는 공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에 공짜가 없대요. 누가 여러분들한테 공짜로 점심을 사준다고 하면 그거는 공짜예요, 아니에요? 아니래요. 대가성이래요. 그런데 성경에는 보니까 공짜가 있대요. 공짜가 있대요.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신 것은 공짜래요. 선물이래요, 선물. 여러분 잘 아시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자, 여러분 선물은 대가로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대답 한번 해보시죠. 선물은 대가로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선택하시고 그냥 자녀 삼으시고 그냥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먼저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그래서요 선택은 먼저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선택이 은혜라고 생각이 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 하나님 나를 택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첫 번째예요. 선택은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선택의 의미가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선택은 사명이다. 선택은 사명이래요. 자,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냥 은혜로 값없이 그를 불러주시고 그를 선택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실 때는 한 가지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과 관련해서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있대요. 뭡니까?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열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야곱을 선택하셨을 때도 뭔가 열매, 이것을 우리가 사명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열매를 기대하시는 게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레슬리 뉴비긴 얘기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또 했으면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받은 것은 세상을 향한 그분의 사역에 편입되는 것이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짊어지는 자가 되는 것이며 만인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표지가 되고 일꾼이 되고 첫 열매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것은 그분의 무조건적인 선택이고 은혜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뭔가 사명을 주시려고 불러주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앞으로 우리가 볼 거예요. 자, 야곱에게 있어서 사명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데 이 야곱에게 주시는 사명이 뭘까요? 우리가 이걸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사명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12장 2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자, 여러분 아브라함 당대에 이 사명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에게 겨우 남아있는 자손은 이스마엘, 이삭, 그리고 그의 후처 아들들 몇 명, 이게 전부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이 누구에게까지 전달되냐 하니까 야곱에게까지 전달이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여러분 야곱이 아들을 몇 명 낳아요? 자, 숫자를 잘 모르시면 제일 성경에 많이 나온 숫자를 대면 됩니다. 12.
12명의 아들을 낳아요. 근데 여러분 이 12명의 아들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됩니다. 12지파.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창세기 마지막 본 보시면 야곱의 가족들 70여 명이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서 이 요셉의 도움으로 거기서 정착을 하게 돼요. 40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어마어마한 숫자로 한 민족을 이루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이루도록 이 야곱을 도구로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도 시킬 일이 있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우리 애들을 불러요. 자, 누구누구야, 하준아, 예린아. 자, 왜 부를까요? 막 제가 올 거예요. 아빠 왜? 그냥 불렀어. 한 3번 하면 짜증 낼걸요? 한 2번 해도 짜증 낼 것 같은데. 여러분, 부르실 때는 일이 있다, 시킬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도 시키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사명 선언문, 지상 명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사명과 저는 일치한다고 보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축복해요. 예수님의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분한테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부담스러운데.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저희들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하는 말씀이 뭐냐니까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래요. 여러분 제자는 제자를 낳습니다.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제자는 제자를 낳는다. 여러분 제자는 제자를 낳는데요. 우리 한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 한 사람만 예수 잘 믿고 그냥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천국 가면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제 말이 부담스러우실 텐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나 혼자서만 예수 잘 믿고 행복하게 이 땅을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왜요? 사명이 빠졌어요. 사명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을 때는 반드시 사명과 함께 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명이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빨리 되세요. 지금도 예수님 제자 되셨습니까? 그러면 빨리 나으세요. 어떻게 나오면 되겠습니까? 자,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가 여러분들 붙잡고 제자 훈련할 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까지 가르치는 겁니다. 저도 지키고 여러분도 지키고. 그게 제자 훈련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나중에 그렇게 제자를 삼아 보시고 제자를 가르쳐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목사님 할 일을 왜 저희한테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이 목사들 사역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 붙잡고 지금 성경 읽기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일단 성경을 읽어야지 뭐가 될 거 아닙니까? 읽으십시다. 자,
최근 들어서 자 성경을 거의 손 놓고 계시는 분. 집에 있긴 있는데 이게 막 먼지가 쌓였어. 그래서 교회 갈 때마다 막 그리고 아니 아예 성경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곤란한 거 아닙니까? 자,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자, 그래도 난 처음부터까지 다 읽어봤다. 그래도 한 번은 다 읽어봤다. 자, 요렇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요렇게. 아니, 내가 예수 믿으면서 이거 교과서 아니면 교과서.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애들이 교과서를 한 번도 안 읽었다. 여러분,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도 살면서 교과서 한 번은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 그 사법고시 치는 그 변호사 시험 치는 우리 형제, 저하고 친하게 지낸 형제 있었는데 보통 교과서 이따만한 교과서를요 보통 7회독을 합니다. 7회독 7번 읽어요. 정독으로. 그래야지 그 내용이 들어오는데 7번 읽어야지. 여러분 이거 몇 번 정도 읽으면 될까요? 한 번? 일단 한 번부터 읽자고요. 한 번부터. 나 이때까지 나는 예수 믿으면서 처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도 못 읽어봤다. 심각한 거 아닙니까? 이번 기회에 저하고 같이 읽자고 제가 여러분들 친절하게 제가 읽게 해드릴게요. 오늘부터 저기 오디오 성경 앱을 꼭 다운받으세요. 오디오 성경을 그냥 틀어놓고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 읽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 좋아 그러면 그 형광펜으로 칠하시면 돼요. 저는요 성경에 이게 다 형광펜으로 다 칠해져 있습니다. 나중에요 좀 다 칠했다 싶으면 이 성경 다 버리고 또 새 거 삽니다. 그럼 또 읽어요. 제가 그렇게 해서 버린 성경이 꽤 됩니다. 읽어야 돼요. 저는 읽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읽자고요. 오늘 이것만 기억하시고 그냥 가셔도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저를 한번 따라보시겠습니까? 선택은 고난이다. 이 부분도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야망이 있고 간사한 야곱을 택하셨는데 무조건적으로 택하셨는데요. 문제는 그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안 내버려 두세요. 연단시키십니다. 훈련시키시고. 그것도 아주 혹독하게 그를 훈련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야곱에 대해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그 군부대에서도요. 그냥 일반 훈련을 받는 사람이 있고 특수한 훈련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야곱은요. 그 군대로 치면 특수 훈련을 받은 사람과도 비슷합니다. 제가 예전에 무슨 말씀드렸냐니까 야곱의 일생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정의했냐니까 야곱의 안에 있는 간사함과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시는 과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요. 자, 지금 야곱이 나중에 보면 형과 아버지를 속인 대가로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몇 년인 줄 아십니까? 20년 있습니다. 20년. 자기 아버지와 형을 속인 대가로 20년 동안 자기 고향을 못 돌아가요. 그런데 그 가중에 자기 어머니 리브가가 죽습니다. 자기 어머니 죽는 것도 못 봐요. 그리고 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하게 되는데 이 삼촌 라반은 야곱보다 몇 배 더 간사한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간사한 야곱을 더 간사한 라반 밑에다가 이렇게 두십니다. 죽을 고생해요. 20년 동안. 왜 이렇게 하십니까?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고 택하신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훈련 혹은 연단, 고난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말씀했죠? 형의 발꿈치를 잡고 속이고 간사했던 그 야곱이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굉장히 성화돼서
이스라엘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고생이 심해요. 고생이 심해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나는 예수 믿고 왜 이렇게 내 삶이 고달프고 힘들까? 훈련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47장 9절에 이 야곱이 나중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자, 이 고백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여러분, 자기 일생을 딱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험악한 세월이래요. 험한 세상. 자기 삶이 너무나도 험난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이 축복이고 은혜고 사명이지만 또 그와 동시에 고난이기도 하다는 사실.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싫으세요? 어떤 분이 나 하나님 선택 안 받을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그런 그릇으로. 여러분 그 순금 만드는 거 아시죠? 철도 마찬가지고요. 그 원석이 있잖아요. 철광석이 있고 금광석이 있으면 그걸 어디다가 집어넣어요? 용광로에다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러면 다른 불순물 싹 다 없어지는데 그 금이나 그 철, 그 원 광물은 절대 없어지지 않고 순도가 높아진다는 사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방식으로 성경에 보면 많은 가운데 이 고난과 연단을 불에다가 비유했다는 사실. 불에다가. 불과 같은 시험.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저희들로 하여금 통과케 할 때요. 그래서 여러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새기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새겨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택받은 분들이에요. 자, 오늘 세 가지 기억합시다. 첫 번째, 선택은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선택은 은혜다. 선택은 사명이다. 선택은 고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고 하나님 믿음의 조상의 반열로 올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요, 사명과 고난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 욥기에서 욥이 고백했던 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욥기 2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단련하실 거예요. 이제 지금도 단련 중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으로. 하지만요, 그 단련을 내가 믿음으로 그 과정을 잘 마치고 하나님, 내 성품이 변하고 내가 사람이 바뀌고 내 인격이 변화되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정금으로 빚어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을 통해서요, 오늘은 좀 서론적인 부분인데 이 야곱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그냥 야곱의 얘기가 아니고 바로 오늘 저희들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죠.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이 찬양 같이 한 번 더 부르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보이시. 뒤에 불 좀 꺼주시겠습니까?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신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우리 한번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의 의로움이 되신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이름 오직 그가 신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한 번 더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신하니 오직 그가 신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야곱에게 이제 고난이 찾아옵니다. 엄청난 시련이 찾아옵니다. 왜? 선택은 곧 고난을 의미하거든요. 선택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명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선택은 곧 고난의 과정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님, 저희들이 그 연단과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과정 다 통과했습니다. 광야 학교를 통과했고요. 고난 학교를 다 통과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이라고 이 과정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빚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로 정금과 같은 사람,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기대하기 원하고 오늘 이 야곱을 통해서 저희들의 모습을 깨달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과 오늘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 1분 동안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